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시작은, 출발은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창대하고 창성하고 중단되지 않는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직 생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으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요,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지방에, 이제 교단의 지방회를 3개월에 한 번씩, 어떤 2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경기 지방 한복 지역에 제가 34번째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지금은 우리 순복음 교단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한복 지역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보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 전곡, 이 지역에 지금은 현재 270개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34번째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원래 지방에 가기만 하면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순복음 의정부교회 우리 박정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가장 교단으로나 지방에서 가장 선배이고 어르신이라서 항상 강단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쓰실 때마다 성경 본문이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단에서 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께서 단에만 올라가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건 전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몰라서요, 다른 설교를 할지 몰라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교단에서 어르신으로서, 대선배 목사님으로서 답답한 건 거예요. 답답한 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후배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담임자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목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높아심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은 그거밖에 전할 게 없냐고. 그 목사님의 그 믿음은 오직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꿈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이 외에는 없다라고 당신은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꿈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남기고 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도 다만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오직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수고대인이나 어디 그 인종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중단 없는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이 아니라 29장, 30장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꿈의 시작은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논리를, 인간의 모든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시작은 초월적인 세계에서 출발이 되어지고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적으로 퍼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늙은 75세가 된 아브람을 통해서. 원래 아브람과 사라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부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75세가 된 늙은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60이 다 되고 그럼 다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은퇴를 하는데, 아브람 같은 거는 은퇴를 하고 뒷방 구석에 앉아있을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의 의사와 아브람의 그 어느 것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 역사가 출발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너는 가라.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택할 만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내 나이가 80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에게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게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의 스타트, 출발은 얼토당토 않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모든 것으로 퍼즐이 절대로 맞아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조금도 꺼리낌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권능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마귀 사탄의 조금도 참수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물건을, 하늘의 물건을 마음껏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물건에 대해서, 마음껏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꺼림없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데 엉뚱당도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부어 주옵시고 나에게 놀랍고 크고도 비밀한 물권의 복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인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것은,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내 모습, 내 수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실력,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 430년 동안 애굽에 종로한 그 백성들에게 이 늙은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능한 자가 내 손에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가서 누가 너를 보냈다고 묻거든.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거라. 그럼 그들이 또 묻기를 그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간섭함을 받지 않는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거든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자,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출발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꿈의 비전의 출발점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것들부터 하나님의 꿈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가정은 믿음의 배경, 신앙의 배경이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 사신을 섬겼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석공으로 정으로 돌을 찍어서,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에서, 그것도 그런 가문에서 75년이라는 그 뼈가 거기에 다 묻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스타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출발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자신이라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필리핀의 선교센터 입당 예배
또 거기에서 집회를 통해서 전혀 계산이 없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8명이 나오고 또 1명 더 얻어나서 그 9명들이 이제 전적으로 선교센터가 세워지자마자 입당을 하다 완공하자마자 그들이 1년 동안 거기에 합숙훈련을 집중적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합숙훈련을 통해서 1년 동안 신학과 선교훈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파송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계산된 것인가? 그것이 내가 계산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엉뚱함도 않는 데서 막 시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다만 따라갈 뿐이야.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쫓아갈 뿐이고 따라갈 뿐이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꿈을 이룰 자가 없다. 오늘 우리는 그냥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종착역은, 거기에 과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의 하늘의 영권으로, 그 일의 하늘의 물권으로, 그 일의 하늘의 인권으로 쓰임받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을 하신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응답인데, 얼토당토 않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꿈이 파괴되나요? 하나님의 꿈이 없어지나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고 그가 원하지 않아도 그가 스울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니느웨 성에다가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가 거기서 믿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빈소리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에 심판한대. 지나가는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넋두리로, 그냥 빈소리로 한 건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금식을 하고 그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역사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수준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계산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 때와 장소,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모든 것에 계산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성공신화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간증도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꿈의 스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거와 전혀 상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창성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의 후손이 창대게,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온 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구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그릇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은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인정을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은혜와 축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먼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먼저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것이고, 먼저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적게 여겨서, 그것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그것을 소중함으로,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성한, 하나님의 창대한 꿈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스타트가 되고 시작되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는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씨앗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혹은 100배, 1000배로 맺어지느니라. 근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질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또 원망과 불평으로, 의심, 이 모든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심령의 밭이 그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성경 4절은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생명하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의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질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철에 땅에 기운이 올라올 때 다 씨를 심습니다. 작은 씨를 심어요. 밭에 우리는 모종을 심어요. 조그만 고추모나 뭐 호박이나 다 조그만 거 심어요. 그리고 묘목을 심을 때도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거 심을 때 다 이런 손가락 많은 거, 조그마한 거 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어느 천년에 저기서 과기를 따겠냐, 어느 천년에 저게 자라서 어느 천년에 저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근데 놀랍도록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놀랍도록 자면서도 자라는 게 나무걸랑이요. 내가 잠자는 중에도 자라는 게 씨앗이고, 잠자는 중에도 자라는 게 모종이고, 잠자는 중에도 자라는 게 묘목이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을, 내가 잉태된 그 말씀을 낙태하지 않고 이 잉태된 그 말씀이 유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랍도록 때가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에서 배나무 하나에서 엄청난 소철이, 벽시를 심든 모두를 심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걸랑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때 사탄 마귀는 그거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뭐 좋은 집을 마련하고 얼마든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그걸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도 각 사람이 다 농사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심은 묘목이, 내 피와 땀을 통해서 심겨진 그 모종이, 그 묘목이, 그 씨가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맺고 나중에 열매가 맺을 때 내가 보기에 심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서 좋은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야, 꽃이 아름답더라, 아, 열매가 많더라, 아주 예쁘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씨를 심어서,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묘목을 심어서 거기서 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치라는 것은, 거기에 소중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물론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환상과 계시와 음성과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환상을 봤더니, 내가 음성을 들었더니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간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필리핀 선교의 시작 출발이 개척과 창립과 더불어서 95년 5월 4일에 창립을 했고 95년 5월 셋째 주에 필리핀을 들어갔습니다. 23년째입니다. 지하실 갖다 구매했고 새방살이하고 그러면서도 중단 없는 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운데 선교센터를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는 지하실 있는 주제에 먼 넘어 선교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교회나 키우지 못하고. 물론 맞는 말씀이 있어요.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게는 아니 지하실 교회는 선교 못하나요? 예? 자립한 교회만 선교하라고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하실에 있든 내가 새방살이 하든 내가 어렵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롱과 그런 비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땅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물질이 그 땅에 심겨졌으며 거기에 이처럼 크고도 놀라운 센터가 세워지고 그 8개의 교회를 방문하는 곳마다 우리 교회 세계로 방주교회 이 한글 이름이 그대로 영어와 함께 표기가,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앙겔레스 도시의 입구에서 큰 대로 옆에 간판이 세계로 방주교회. 그것이 오늘 똑같이 이 의정부 땅에 필리핀에 마닐라뿐만 아니라 앙겔레스뿐만 아니라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어디까지 퍼져나갈까? 8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눈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슬림이든 어디든 가요. 그들은 영어가 능통하잖아요. 영어가 능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가, 말씀의 시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거기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